저는 책 읽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책 많이 읽는 사람은 아예 존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책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의 독서 시간에 꼭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책은 어떤 책도 나쁜 책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이제 이 가을에 더 많이 책 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베스트셀러도 좋고 소설도 좋아요. 어떤 책이라도 가까이 하는 게 참 좋죠. 하나 생각 더 해보면은 그 책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 책을 좀 더 읽게 되면, 많이 읽게 되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책을 또 내 관점으로 재해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을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교회 일정이 기본적으로 늘 그 틀에 있는가 하면은 변수도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한 번도 앉아볼 일이 없는 바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요즘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 좀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 요즘은 그저 목회와 연관이 있거나 설교에 도움이 되는 책들만 골라서 보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 또 변명도 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대신에 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잡아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정말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공부한다고 하면서 월요일마다 학교에도 가고 또 세미나에도 나가는 이유가 다양한 지식을 얻고 배움을 통해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도 그 공부한 것을 또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 몫이거든요. 반드시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새로운 내용을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학교 시절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혼자서 책을 보고는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교수님으로부터 책을 소개받고 공부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왼쪽으로 제일 높은 지역에 있어요. 가장 위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끼고 있거든요. 그 지중해 쪽에 제일 왼쪽에 위에 지방인데 여기가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쪽이 다 원래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건데 아셀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어요. 근데 아셀 지파가 빼앗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그 지역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땅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 두로라고 하는 하나의 족속, 하나의 나라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나중에 다윗 왕 시대는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다윗 성을 지을 때에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백향목을 제공하고 목수하고 석수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다윗 성을 짓는데, 궁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고 거기에는 그만큼 기술자가 많았던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장인이나 기술자가 많이 없었거든요. 다 외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어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는 또 그 두로에서 이제 왕 이름이 히람인데 그 히람 말고 다른 일반인 히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줘요. 노쇠 대장장이. 우리로 말하면은 쇠를 다루는 장인이에요. 이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놋기둥도 만들고 큰 대야도 만들고 성전에 사용하는 많은 기구들을 이 히람이라는 대장장이가 만들어 주었어요.
그만큼 이 두로하고 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는 유지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왕이 갈릴리 주변에 20개 성읍을 히람 왕에게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관계들이 열왕기상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BC 한 950년 경이거든요. 예수님 때보다 약 1000년이 앞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이 두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건너가면은 로마, 그리스 쪽이니까요. 그쪽에 사람들이 건너와가지고 거기 항구 도시를 이루고 살았고 그 헬라 쪽의 사람이면서 핏줄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 수로보닉이라는 말은 수리아의 베니게 사람 이런 뜻이에요. 수리아의 베니게. 그러니까 수리아의 베니게 출신의 어느 여자가 그리고 또 피는 헬라인이다 이거죠. 유대인도 아니고 저쪽 지중해 건너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핏줄을 입은 어떤 여잔데 예수님이 이 두로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이방 여자를 내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지금 치료해 주실 거니까 예수님 뭔가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하실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찰스 페이지라는 분이 쓴 예수와 땅이라는 책을 통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실제로 자신이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까지 이방인의 구원자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아직도 예수님이 눈을 뜨지 못했다고 찰스 페이지는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서도 그 유대 종교 안에 많은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용납하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예수님은 그 유대교의 배타적 유대주의를 거부하고 포용적 유대주의를 택하면서 포용적 유대주의로 전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전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이 두로 이방 땅에 와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전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딸 좀 치유해달라는 여자에게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우리 자녀도 먹이기 바쁜데 개한테 던져줄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여자를 아무리 이방 여자지만 대놓고 그 앞에서 너 같은 개한테는 줄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안에 또 예수님의 많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충격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이 여인의 믿음과 태도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 여자 안에 어찌 이렇게 넓고 깊은 마음이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안의 포용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여기 이방인 한 여인에게서 더 크고 놀라운 포용과 수용과 이해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그대가 이런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시오. 귀신이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즉시로 딸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방 지역과 이방인에 대하여 더 폭넓은 행보를 보이셨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이방 지역으로 많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한 여인을 통해 그가 깨달은 새로운 마음, 그가 배우고 느낀 또 다른 이방인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그의 이기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런 발상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좀 불경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폭넓게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의 재해석, 주님에 대한 재해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찰스 페이지가 대단하다,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학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롭게 해석하고 느끼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변화를 언제나 시도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를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앞뒤가 다르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들어요. 알아요. 우리 정말 하는 일과 내 안에 품은 게 다르고 우리 교회 안의 일과 또 교회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다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이 필요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갱신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재해석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새롭게 하려고 재해석하면서 자기 사역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재해석하여 그 당대 그 시대에 참으로 옳은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언제나 재해석하여 들려주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새로운 관점, 재해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해석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초대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어거스틴은 복음서를 포함하여 사도 바울의 그 무수한 편지들을 재해석해내고, 루터는 하박국을 통해 믿음에 대한 재해석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재해석하여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해석하여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가면은 벽에 이 말씀을 걸어놓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익숙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다 외웁니다. 그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어떤 때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흔하고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익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말씀을, 재해석을 하라고 하시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해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삶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근데 이게 너무 뻔하다 이거죠. 늘 들어왔고 이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이제는 감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걱정거리가 있어서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마음도 낙심이 되고 힘들어해서 정말 누가 봐도 꼭 아픈 사람 같아요. 그 힘들어하는 걸 보고는 믿음 좋은 성도님이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살면 되지. 그리고 가버렸어요. 말은 좋아요. 성경 말씀으로 나를 위로도 해준 것도 되고 권면도 해준 거 되겠죠. 근데 그래서 하나도 감사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 자꾸 살이 찌고 아유 정말 큰일이야. 아유 좀 적게 먹고 운동 좀 해. 이렇게 그냥 반응을 해요. 우리가 다 대체로 그래요. 요즘 몸이 좀 안 좋고 힘들어서 아이고 병원에 좀 가봐. 누가 몰라요? 누가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몰라요? 검사 좀 해봐. 내시경 좀 해봐.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반응이. 아무도 좀 더 깊게 병원에 같이 가줄까? 내가 이런 데를 아는데 같이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좀 병원에 좀 가봐. 누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하나도 담기지 않고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흩어지는 말인 거죠. 말은 맞지만 오늘 이 말씀도 결국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외우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레마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내 심장에 꽂혀서 내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재해석함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말로 재해석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언제나 24시간 밤낮으로 기뻐하라. 저도 인상파인데 여러분도 인상 잘 쓰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언제나 어떻게 기뻐해요? 맨날 하고 기뻐할까요? 해볼래 할까요? 바보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표현이 좀 거칠습니다만 이해하십시오. 바보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보만이 언제나 하루 종일 기뻐합니다. 너희가 바보가 되어라. 바보가 되지 않으면 기쁨을 모른다. 너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바보가 되어라. 바보처럼 살아라.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군의관 복무를 하면서 군의관이기보다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뛰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병사들과 하나 되어 살다가 결국은 유행성 출혈열로 33세의 나이로 죽은 안현수 의사입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이 들리자 장례식장에 영정이 걸리기도 전부터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조의금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픔과 슬픔으로 찾아온 사람이 장례기간 동안에 4,000명의 이상 사람이 이 안현수 의사를 그 조문객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심지어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를 미는 도우미, 매점 앞 구두 닦는 분까지 왔습니다. 왜냐? 그 안수연, 이름 안수연입니다. 그 안수연 의사의 그 남모르게 베푼 사랑을 입은 사람들, 환자들까지, 수많은 그가 만난 사람, 지나친 사람, 거쳐간 사람, 레지던트하고 나중에 군의관 가기 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구두 닦는 분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던 의사는 그 청년 안수연 의사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보처럼 살았다 이거죠. 모든 이들이, 그 안수연 의사를 아는 모든 이들이 그는 바보였습니다. 그게 진짜죠. 우리가 바보가 될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듯이 기도해야 되고,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도 멈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들었어요. 근데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저는 재해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참으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지만 기도는 내 죽는 날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 죽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아무리 표현해도 다 못할 표현이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첫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무엇이냐?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죽는 순간까지 참아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답은 하나님이 주실 거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식 때에 가서 이루어져요. 할아버지의 기도가 손자에게 가서 이루어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이 기도의 삶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렇게 고약하기만 합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요. 감사하래요. 인생의 고비가 있고 삶의 고난이 있고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앞뒤가 캄캄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이만큼 이루어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랑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니까 자꾸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잘 되어도 못 되어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지금 나의 모든 형편, 지금 나의 모든 고난이라 하는 이 어려움과 이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바보니까 몰라요. 나는 아픔도 고통도 상처도 고난도 몰라요. 나는 바보입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보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리고 내가 아닙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이 고백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만 믿고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면서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오늘 내 삶의 자리는 아버지 은혜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나의 나됨은 오직 아버지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만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